할렐루야. 새벽에 뵙고 또 이렇게 뵈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찬송가 160장 우리 무덤에 머물러 찬양합니다. 다 함께 주역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2025년도 부활절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참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오늘의 이 부활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의 부활신앙이 견고하게 되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의 그 맡겨준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하나님 귀한 은혜의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참으로 이제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을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자녀 삼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궁일하심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온 심령으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6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성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세상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대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의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엄마 때가 없더라.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영 구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영 구주로 오시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34번 부활절 두 번째를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34번 부활절 두 번째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람에게 다시 살아나사 엘레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천사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에게 천명을 하게 하셨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6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랑 권세 모두 이기시는데 이노이원 천사 너를 공경고 부르셨던 모습 되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방 권세 모두 이기시려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운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저를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랑 권세 모두 이기시려네. 생명의 힘고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야. 그의 사랑 새로 세상이 되고 고난 건너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랑 권세 모두 이기시려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영환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생명이 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승리를 주신 주님, 우리들의 연약한 심령들을 부활의 신앙으로 갖게 하셔서 새로운 인생길을 걷게 하시고 주님을 부인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저희에게 부족함으로 주님의 이름에 경솔히 부르지 않도록 부활하신 주님의 뒤를 따라 새로운 인생길을 걷게 하신 주님, 생명의 자리가 이 자리인 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부활의 기쁨으로 온 세계가 기뻐 뛰는 것을 볼 때 하나님 영광만 받아옵소서. 또한 우리 방주자단에 하나님만 살아 역사하심을 높이고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직 사랑과 은혜로 주님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드리며 오늘도 부활의 말씀을 열고 서시는 목사님, 성령의 불로 권세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실 줄 믿사옵니다.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높이고 성가대와 영광 높이는 성가대와 각종 부서에서 봉사와 헌신을 하는
주님의 일꾼들 주님 전에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오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을 붙잡고 주님으로 충성하는 시간에서 우리에게 하신 선물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 원하신 자를 내게 찾아가 주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이루시려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면에서 더 기도하고 더 감사 더 하나님께 영광 드려드리는 우리 사람들에게 다 배워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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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2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로 23절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이 시간은 셀라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빛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는 이제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의 이제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은 다른 종교에는 없어요.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거예요. 다른 그 종교는 이제 어떤 교주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교주의 탄생을 있지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한 날을 기념하는 종교는 없어요. 이것은 바로 유일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종교이다라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사도행전 5장 34절 말씀을 보면은 가말리엘이 나와요. 이 가말리엘은 바리새인이고 그다음에 율법 교사예요. 그러니까 아주 존경받는 그러한 이제 선생이지요. 그런데 그가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 사도들을 잠시 나가라고 그렇게 말하고서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드다와 갈릴 사람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들이 사람을 선동해 가지고서 많은 무리들이 그들을 따랐어요. 그래서 이 드다는 400명 정도의 인원이 이제 드다를 따른 거지요. 그랬는데 그가 죽고나니까 따랐던 자들이 흩어지더라는 거예요. 이 갈릴리 사람 유다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선동하니까 막 그를 따랐어요. 따랐는데 그 유다가 죽고 나니까 그 따랐던 자들이 다 흩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가말리엘이 하는 말이, 기독교인들을 상관하지 마라. 만약에 이 기독교가 사람에게서 났으면 흩어질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면 우리가 아무리 무너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기독교는 엄청난 핍박을 당했어요.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당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왕성해지는 것이에요. 도리어 기독교를 핍박했던 그 세상의 권세자들이 다 무너지는 거지요. 그토록 기독교를 핍박했던 그 로마 제국이요, 기독교 국가가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이 역사를 이제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해서 그 많은 핍박과 그 많은 정말 고난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정말 이제 굳굳이 이 기독교가 이어지는 비결은 무엇이냐? 이것은 바로 가말리엘이 말한 것과 같이 이 기독교는 사람으로 인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들로 하여금 이제 붙잡혔어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심판을 받고 무진 고난을 받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과정 속에서 모든 제자들이 다 떠났어요. 세상에 12명의 제자들이 다 떠났어요. 그래가지고서 이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누가 장사 지냈느냐? 아라마다의 부자 요셉이 지냈지요. 그러니까 12제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그 장례를 치른 거예요. 이 모습을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예수님도 드다와 유다와 같이 실패한 자다라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금 이제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가장 먼저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을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의 마음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부활하셔가지고서 10번에 거쳐갖고서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가서 회복시켜 주시고 않았다면 그들은 그것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다시금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다시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생명을 내걸고 예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생명을 아깝지 않고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다 순교하는 거지요. 12 제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이 그러한 이제 삶을 살아간 것이지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은 정말 이렇게 드다와 유다와 다른 점이 무엇일까? 그들은 이제 살아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따랐지만 죽고 나니까 다 흩어졌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죽으시고 난 다음에도
더 왕성한 그러한 기독교가 이루어져서 세계 열방의 복음이 증거되는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 드다와 유다는 죽은 것으로 끝났지만 우리 예수님은 죽고 난 다음에 다시금 부활하셨기 때문에 좀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약속하신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죽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약속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은 재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약속하신 세 가지가 있는데 죽겠다는 것이고 부활하시겠다는 것이고 재림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주님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22절 말씀을 보니까 22절 말씀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아멘. 죽임을 당하고 우리 주님은 정말 당신이 죽는다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것은 뭐냐? 주님께서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시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2절이에요.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은요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왜? 죽음은 죄에 싹쓴 죽음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은 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아무런 죄와는 관계가 없는 분이에요.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죄와는 상관없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가 예수님이에요. 동등된 근본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 예수님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죄와는 죽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분이신데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겠다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죽음의 약속을 지키심으로 인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역사가 뭐예요? 바로 정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얼굴이 까만 흑인 소년이 이 그릇을 닦는 수세미로 자기 몸을 문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문지르니까 피가 막 촉촉 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면서 계속 수세미로 자기 몸을 문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왜 너는 피가 나는데도 수세미로 네 몸을 문지르고 있니? 그랬더니 저의 까만 피부를 하얗게 만들려고요. 피부가 검다는 이유로 인종차별을 받던 이 소년이요, 피부를 하얗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현재 수세미로 자기 몸을 지금 닦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검은 피부가 흰 피부가 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마찬가지로 인간의 검은 죄는요, 사람이 씻는다고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선한 일의 수세미라 할지라도, 참으로 많은 지식을 가진 수세미라 할지라도, 참으로 헌신과 희생의 수세미라 할지라도 그 인간의 검은 죄를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을 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답을 말씀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약속하고 그 약속을 이루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다라는,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고난 당하시고 죽음 당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만 믿으면 왜 우리가 구원을 받을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대승물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죄인에게 정말 죄인들이 치러야 할 죄값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치르고 우리의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제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인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죽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에요. 그 계획이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죽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뭐 하는 일이냐? 실행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시는 분이고요. 성령님이 뭐 하시는 거냐? 성령님은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감동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슴을 우리가 참으로 이제 하나님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무엇인가 나를 사랑하셔서 정말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이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성부는 계획하시고 성자는 실행하시고 성령은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감동케 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이룬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부활을 약속하셨어요. 23절입니다.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내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부활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신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은요 죽음을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부활도 약속하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죽음만 약속하시고 부활을 약속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절대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은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정말 우리의 부활도 없기 때문인 거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죽음의 약속과 부활의 약속도 함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대로 죽으시고 제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님 예수님의 부활의 약속을 이루심으로 우리는 죽어도 살아나는 그러한 정말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말 죽음과는 관계없는 자가 되었어요. 우리는 죽어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 빙점이라는 그런 소설을 여러분들 많이 보았을 텐데 그 빙점을 이제 쓴 사람이 바로 일본의 그 미우라 아야코입니다. 이 미우라 아야코는 결혼해가지고 평범하게 이 남편과 함께 가게를 했어요. 가게를 했는데 이 소녀가 미우라가 뭐 친절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모든 손님이 자기네 가게만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자기네 가게는 너무 잘 되는데 이웃 가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미우라가 믿는 사람이거든요.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모두가 잘 살아야 되는데 자기만 잘 살고 다른 사람들은 어려우니까 이건 아니다. 그 대책을 마련했어요. 모두가 잘 사는 방법을 마련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더 이상 물건을 드리지 않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물건을 막 들여서 팔고 해야 되는데 더 이상 물건을 드리지 않으니까 없는 물건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손님이 와줘서 뭐 주세요? 그러면 우리 없네요. 옆집 가서 사세요. 그러면서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남잖아요. 시간이 남으니까 뭐 했어요? 책을 쓴 거예요. 책을 쓰다 보니까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정말 이제 구멍가게 주인이 세계적인 작가가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 뜻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 욕심을 내려놓고요, 내 유익을 내려놓고요,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의 그 정말 은혜,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제 임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죽어도 다시 산다는 부활의 약속을 믿는 자만이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있어요. 그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이 장사를 정말 너무너무 잘 되는데 내가 이 장사를 줄여서 정말 주위 사람들 함께 평등하게 살자. 정말 주님의 그 마음이지요.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베스트셀러가 되게 하셔서 더 많은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활의 신앙으로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재림의 약속이에요.
이 부활하신 주님은 이 땅에 40일 동안 머물면서 이제 제자들을 만나시고 이제 회복하시고 세워주는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마침내 베다니 근처에서 이제 한나라로 승천하셨지요. 그 승천할 때에 이제 그 기록된 이야기가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의 말씀인데, 그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아멘.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이 천사의 그 예언의 말씀이지만은 또 예수님께서도 친히 이러한 예언을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4장 3절이에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용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아멘.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재림의 약속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죽음의 약속, 부활의 약속 뿐만 아니라 재림의 약속도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하지만 이 약속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이 약속한 때로부터 20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는 약속의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약속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거짓된 것으로 규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예수님의 약속이 거짓된 것이라서 성취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직 성취되지 않는 이유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죽으심의 약속과 또 부활의 약속, 이 모든 것이 성취된 것 같이 재림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텐데 아직 그 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주님께서는 인내하며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정말 인내하시는 주님이세요. 그래서 믿음은 인내예요. 주님은요 끝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참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방황할 때도요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주님. 그래서 주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재림의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와서 이제 정말 초림의 그 예수는 뭐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재림의 이 오심은요 심판하기 오신 거예요. 그때는 심판이에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예수를 믿는 자는 천국이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내하며 기다리시는 거예요. 주님의 택한 백성이 참으로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주님께서는 인내하며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지금이 바로 구원의 때요. 지금이 바로 우리가 은혜의 때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이 재림의 그 약속을 이렇게 시연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사 주님의 택한 백성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기다리는 것이에요. 이제 주님께 택한 백성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게 될 때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세상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를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정말 우리의 신앙은 부활 신앙이 되어야 되고 동시에 재림의 신앙이 돼야 돼요. 부활의 신앙은 뭐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정말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이제 놀라운 그 부활의 신앙. 인 동시에 재림의 신앙이 돼야 돼요.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래서 이 정말 도둑이 예고하고 오면 도둑질 할 수 있겠어요? 못하지요. 그러니까 이 슬기로운 다혈처럼 깨어서 기름을 준비하고 주님을 우리가 맞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신앙과 재림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우리는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사람들로서 세상에 집착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것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우리의 정말 보화를 쌓아두어야 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은 사라지고 우리는 하늘나라로 옮겨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우리는 분명 영원히 살 곳에 우리의 보화를 쌓아놓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사업에 힘쓰는 삶인 거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업이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한 이 사업에 우리가 쓰여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보안을 쌓는 것이지요. 그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한 사업이 뭐예요?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서 지역사회에 정말 유익을 주는 거지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한 사업인 줄 믿습니다. 그 사업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교회의 지체로서 제가 좀 이렇게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묵상하면서 참으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희생이고요. 참으로 이 식사를 제공하는 것, 이 식사당번이라는 게 무슨 꼭 해야 할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그 식사당번을 우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얼마나 자주 돌아와요. 그런데 정말 오늘 우리 그 식사당번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그 어머니 챙기기도 힘든데 또 막 그냥 음식을 막 빨리 준비해가지고서 와서 섬기는 거, 정말 그것이 사람 생각으로 볼 때는 왜 저기까지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주님께 희생하며 드려지며 감사하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건데요. 이 사명은 헛된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갚아주셔요. 마음대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우리는 충성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식사당번을 하는 데서 잠을 못 잔대요. 그날은 잠을 못 잔대요. 그러고 은혜 받아야 할 시간에 졸아. 이런 것도 안 돼. 근데 얼마나 정말 이제 힘들게 또 준비하니까 정말 잠을 못 이루면서 준비하니까 피곤하지요. 그러면서도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은혜로.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러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은혜 받으려고 드리는 것이 아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를 고백하는 그 예배의 자세가 돼야 한다.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는 은혜를 더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번 주에 와서 은혜 받아야지, 한 주간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지,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서 정말 내가 감사의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주일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도 감사하잖아요. 내가 무엇인데 이 사랑하셔서 정말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사랑하셔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오늘 새벽 예배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기쁨이에요. 기쁨. 정말 이 여인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그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두려움과 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에서 큰 기쁨으로 변화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기쁨 가운데 주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가 바로 주일 예배인 거예요. 아멘. 그 예배를 그런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릴 때에 주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일은 우리가 정말 힘껏 주님의 전 나와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 주간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간하여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보화를 쌓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사업에 힘쓰는 삶, 이 삶이 바로 하늘나라에 우리의 보화를 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몸과 우리들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쓰여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더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힌 바 되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힘쓰고 또 희생하며 투자하는 모든 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영원한 나라 천국에 쌓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약속하신 재림, 정말 약속하신 대로 재림하셔서 그처럼 살아던 우리 성도들을 이제 정말 성도들 모두에게 이제 신실한 약속대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크게 세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죽음과 부활과 재림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정말 죽음의 약속은 십자가에서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또한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정말 부활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성부 하나님께서 지키신 그 약속이지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이 성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고 이제 정말 내어 드릴 때 성부 하나님은 주님을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거예요. 이 예수님은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지요.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 내 목숨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그 이제 목숨을 이제 다시금 이제 부활케 하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정말 이 땅에서 내 뜻을 포기하고 생명까지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우리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정말 부활의 영광에 동참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믿어 우리는 정말 의심하지 말아야 돼. 아무리 재림의 그 약속이 지금 현재 성취되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의 재림은 분명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아울러 주님은 그 재림 약속이 이루어질 때 여러 가지 나타나는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징조가 바로 오늘날이에요.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정말 이 모든 그러한 그 현상들을 바라볼 때 지금이 바로 주님의 재림 때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말은 못하겠는데요. 무드셀라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말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약속을 이루신 우리 주님께서는 재림의 약속도 반드시 이룬다는 것을 믿으시고요. 정말 주님의 그 재림 때 자기가 칭찬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되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빛을 우리에게 임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빛을 반사해야 돼요. 세상에 빛을 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늘 겸손과 섬김과 사랑과 위로와 헌신의 삶을 정말 통하여서 이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고 또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의 사랑을 전하여서 정말 그들을 주의 길로 인도하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저의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들의 죄를 참으로 이제 하나님 아버지 대신하여서 고난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제는 죽어도 다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하나님 참으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이제 사랑하시는 하나님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 주님의 참으로 이제 하나님 은혜고 또 축복인 줄 믿사온데 이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날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선포하며 이제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참으로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이제 하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성찬위원들 나오셔서 성찬물을 거둬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고난당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거룩한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예식에 동참하여 주님의 몸과 피를 대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기념하는 이 거룩한 성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성찬 예식은 하나님이 세운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것입니다.
이 성찬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심을 이제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아울러 이 성찬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심을 입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힘을 주시어 죄를 대적하게 하시고 또 모든 고난에서 견고하게 하시고 굳세게 하심으로 마음의 평안과 소망을 확실케 하는 큰 유익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분병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떼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분부하심 따라 나는 여러분에게 이 떡을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분병 기도하시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떡을 나눌 때 주님의 몸을 대함같이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참여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생명의 능력을 확신케 하는 거룩한 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떼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유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사하신 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떡을 받지 않은 그 한 분은 저희 손을 들어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잔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식사하신 후에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언약이니 성찬을 행하며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대할 때에 주님의 생명과 연합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잔 기도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말씀하신 주님,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이르고 이 피에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르고자 하오니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더욱더 큰 은총을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새 힘을 얻어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주님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살아버린 바 되었으며 강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떼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사 후에 너희와 같이 잔을 가지사 가라사대 이 잔을 내 잔을 받지 않으신 분은 손을 들어 비시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이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참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찬미하며 감난산으로 올라가니라. 아멘. 방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특별 새벽기도에 한 주간 고난 가운데 고난주일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로 모여서 정말 십자가의 그 고난에 동참하시고 또 기도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5월 4일 날 우리 어린이 주일 그 여전대 주관으로 전교인 미니 체육대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버이 주일날은 우리 전교인이 함께 야외 나가서 식사하는 그러한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시고 이제 마음껏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계속적으로 이렇게 고난의 찬양만 했는데 이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나가 예수 복음을 전하는 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장 부르신 다음에 헌금 기도와 축도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한 위엄은 온전히 다스리시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상한 권세를 깨뜨리시고 참으로 하나님 부활하시며 승리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주님의 하나님 피와 살을 우리가 또한 이제 기념하는 성찬식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참으로 부활하시사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늘 선한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고 날마다 경험하고 날마다 체험하며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결단하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택하셔서 성막을 이제 맡겼을 때에 하나님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와 총명과 여러 가지 재능을 더하여 주셔서 그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뤘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사명 주실 때에 또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우리 방주교회 재단 성도님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와 이제 아버지 예배할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귀한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부활절 감사 예배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참으로 이제 금식하고 금시 이제 하나님 아버지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 눈물로 호소하며 또 올려드리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물질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풍성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록된 이름과 하나님 간절한 소망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어서 할렐루야 주님이 역사하셨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응답하였음을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심령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드리게 하시고 이 지역을 살리는 물질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는 물질로 쓰여지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많은 열매로 하나님 영광 드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고 늘 주님의 주시는 평안 안에서 기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의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주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되지어 등 역사 충만하심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도 하나님과 죽으나 다시 사는 이 놀라운 부활의 신앙을 갖고 하나님의 이제 영광된 삶을 살기를 다짐하며 결단하며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 직장과 그 사업장 위에 이 나라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원수는 하이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오늘은 이기시고 나와서 성부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사는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날만 우리 오늘 연습 어때? 뭐해? 뭐 먹게? 아, 나 다이어트 한다며. 언니 안 오는 거 같네. 아직
교회 학교가 안 끝나. 다이어트 하려면 하면서 있어야지. 촬영을 돼지. 촬영을